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보통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의 육체는 땅속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라갑니다 라는 것을 첫째 부활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부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 설명해봐야 다 그 얘기일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이 땅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한번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한번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우리 신선희 사모님을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살았다 해도 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즐거운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해도 천당 가. 왜? 여러분들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기는 가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호예요. 은호. 한번 따릅니다. 은호. 은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손자 이름인데 강은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재에 넉넉할 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에게 야 김장로야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으로 살다가 나에게 와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거스르게 됩니다. 세상이란 따라합니다. 세상이란 내가 최종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내가 주인.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우리 말씀은 1.1렉도 변하지 않는데 통일교는 자꾸 뭐를 만들려고 해요? 천원궁을 만들고 신천지는 뭐를 만들려고 해요? 자꾸 왁구를 만들려고 해요. 틀을. 왜 만들려고 해요? 가짜니까. 진리는 너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1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니까 자꾸 뭐를 만들려고 해.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은. 그런 것도 다 역사 가운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인걸은 간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네. 500년 동안 고려를 다스렸던 사람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천원궁도 만들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 거를 자꾸 만들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내용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아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주인이다. 돈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자꾸 내 안에서 야 그렇게 하다 너 굶어 죽어 임마. 그렇게 하다 너 진짜 죽는다.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도 아이고 뭐 혼자만 예수 믿어. 왜 유별나게 예수 믿어. 이렇게 세상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이제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주먹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다하고 마치니 이날에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10계명 중에 4계명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홍무목 권사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것을 다하고 마침에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에 쉰 것을 하나님이 홍구목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완성 영원한 영광을 완성하시고 그 영광에 그 완벽한 창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도 돼. 여러분들은 초대 당했어 이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강 목사님은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하면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참된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맨날 하나님 타령만 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가장 적당한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것이 여러분들을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삼위의 은호 속에서 여러분들을 작정을 했다고, 예정을 했다고. 그리고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다라는 그곳에 십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 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풍성함, 이런 넉넉함 다 가진 건데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 고난이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 고난이야. 약속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갖고 있지. 우리 현실은 어디가? 어린 양의 독사굴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우리 은호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물지 않는 그런 때는 우리는 저쪽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유보가 되어 있고 약속들로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게 힘드니까 아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현실인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그 당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 십자가의 고난이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이것은 영원한 완벽한 창조를 다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했던 그 안식으로의 초대다. 그리고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로다.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의 부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고난이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이다. 세상은 내가 대장이다. 여기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누가 대장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거 그 사람들 고난이 없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내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불 속에서 다 타고 그 다음에 흙 속에 가서 묻어도 할렐루야 해서 그냥 흙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약에 불에 가서 조금만 해봐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뭐 인권 침해니 기타 등등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좋으신 인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걷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물로 죽게끔 만드는 거야.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조 아담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 왜 쓸데없이 그냥 만들어서 곧바로 천당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오게 해갖고 예수님을 33년 동안 살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인 거야.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니고 한번 따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개 이상,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물론 이런 것도 회개이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게 무슨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정말 큰 풍랑 만나서 정말 나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갈지라도 이 풍랑 인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성도들의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로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이야 2절을 올려주겠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요? 시작.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 감사하면서. 감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듣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 안에 뭐가 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쁜 돈이 있단 말이야. 나쁜 돈이. 이거는 목사님 내쳐 주시옵소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안 돼. 여러분들이 말씀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감사한다. 남은 때를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한국말로 따라요. 남은 때 참된 교회 잘 자리 지키라.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가 이 삼신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아.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저 1층에 예배당 하나 렌트해갖고 2층에 오는데 이게 저도 무릎이 아픈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 아파서 못 오는 것 같아. 저 1층에 렌트해갖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일한 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에 옮기실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가 회복되고 그가 강건하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은 때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해요.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 믿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요. 이거는 지나간 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의 잘못이요. 목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버지 왜 하필 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젊은 날에는 남편이 저쪽 유럽 구라파 쪽에 가서 저기 그 사우디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다가 늙음하게 정말 이제 그 남편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암이 걸렸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남편은 평상시 자기 부인을 보호하지도 못하는데 늙음하게 좀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왜 하필 여보가 암이 걸려야 돼? 왜 하필 여보가 암이 걸려야 돼?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절간 갈까요? 계속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계속 교회에 남아있어. 지금도 아주 교회 잘 다녀. 그 순간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지. 옛날에 한 거 족하다. 이제 그만하라 이거지. 우리 권사님 중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강남에서 할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여튼 술집에 요정이 한 3-4개가 돼. 돈을 되게 많이 벌어. 근데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 근데 한 40쯤 돼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해야지 뭐. 할렐루야 해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이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해줬죠 하면서 막 승질 고래고래.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기나요? 지금 그 다운 증후군을 그 권사님이 잘 키워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성경.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나사로가 딱 죽었어. 아이고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우리 오라버니, 우리 남동생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쓸데없지. 저 배단위로 가갖고 왜 우리 남동생 죽었어? 아니요. 한번 따라한다. 자는 거요. 자는 거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안 믿어지시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은데 성경은 없어져 본 적이 없대. 근데 이런 이단들이 아닌 이단들 같은 경우는 막 집을 지어 놓잖아요. 고려 궁지 지금 없어졌어. 그렇게 자기가 뭐 권력, 우리 얘기했잖아요. 화무 11농이요 건불 10년이다. 뭐 이 모든 게 다 해봐야 10년밖에 못 간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 자, 한번 따릅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 극한 방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혜 집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요, 다혜 집사야 먹고 잘 살다가 와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혜 집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그 앞에 따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다혜 집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었어요.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주를 이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라 이거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 감격, 만족,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거 할 때 어떡하냐? 6절에 보니까 이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게 극한 방탕이라는 게 우리 잘 나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줄 재산 주세요. 재산을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돼? 우리 다혜 집사처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에 이 자식은 어떻게 돼? 그 돈 갖고 허랑방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통 시중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런 걸로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것도 약간 잘못된 표현이에요. 저 건너편에 저 언덕 너머 저 제 너머에 밭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소가 풀려 있어. 그러니까 소를 와서 외양간에 묶었어. 외양간에 농기구가 정리가 안 돼서 농기구 정리해서 점심시간이 됐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 보니까 식당에서 친구 만났어. 친구 만나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녁이 됐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노래 있죠? 그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바쁘게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정말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어머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아이고 그때 내가 우리 사랑하는 부인에게 잘해줄 걸 아이고 고맙다고 해줄 걸 아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한번 따뜻한 말 한번 해줄 걸 또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효도할 걸 이게 1번 누가 하는 얘기예요. 1번 동물 2번 사람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이게 뭐야 한번 따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넉넉하거늘 이렇게 기록돼도 못 알아들어. 이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가려고 굶어서 죽게 되었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데 다 하고 마치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다 이루었도다. 보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 교회가 커야지. 뭔 소리야. 목사님 맨날 전도도 하지 말라고 뭔 그런 소리예요. 막 이런 식으로 살다가 딱 보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제 갑자기 어두운 밤이 오게 되니까 그때 목사님에게 좀 따뜻한 소리야. 그때 권사님 집사님에게 좀 좋은 말 할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탕자가 그렇게 흉내내라고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흉내내라 이거. 성경은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는 거. 이렇게 배신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는 거. 성도님들 진짜 흉내 잘 내요. 이런 거 보면.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부엌배기니까 권사님들이 부엌배기니까 권사님들은 맨날 승질을 내야 되는 거구나. 왜 나만 청소를 해야 돼? 저 목사는 저기서 입으로만 다 때우고 말이야. 승질 나네. 이렇게 흉내내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된 거. 근데 우리 흉내내. 누가 안 가르쳐줘.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어느 나라 안에 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뭐라? 만족하면서 가고 감사하면서 가고 경배하면서 가라 이거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만족에 하나님의 감격에 하나님의 그런 훌륭하심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유해순 권사님 이제 모시러 가면서 외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의 은혜를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외우시면요 잠자다가요 이렇게 막 무섭고 이거 잠 안 오냐고 이러고 생각나.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 김혜영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자녀들은 자유함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결코 벌어질 수 없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의 보증이신 영원한 구원에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상속자들이다. 얼마나 좋아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봐요. 이게 이상하게 젊을 때는 잠도 오는데 잠도 잘 안 와.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거 딱 생각난다고. 이게 강 목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애우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얼마 좋아요. 양자됨이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배울 양자됨. 딱 1절 있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하신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거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원래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안 주시면 저는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깡다고도 피울 수 있고 하나님 너 이놈의 새끼 잘못했다. 이렇게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야단치는 것처럼 우리를 야단을 맞을 수 있으나 결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약속하신 기업들을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당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뭐야 감사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이게 아니고 감사의 삶은 따라합니다. 회개의 삶과 기도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인데 의롭다 칭함을 단지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받아준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는 보통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내가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져서 자기는 적게 기도한 것 같은데 깨나 보니까 3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건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집에 들어오면 또 저 강목사 같은 놈 때문에 저 장로님 같은 사람 때문에 저 권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또 헷가닥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평생 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목사 될 거라고 어제 저희 친구가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했는데 너가 목사가 됐대. 와, 저가 목사 될 걸 내가 생각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자식들 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하다가 다 천당 보내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넉넉함, 그런 풍성함.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은우입니다. 은우. 우리 손자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인 거예요. 은우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들 고향과 친척 부모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무슨 공무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의 대기업의 공기업의 무슨 중견 간부도 아니고 어쩌면 저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것은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아버지 만나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양식을 아버지 간구하는 자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